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라고도 하고 참회의 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은 회개의 시 중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142편이 참회의 시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는 특별히 51편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51편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적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51편과 오늘 시편 32편을 함께 보시면 더 풍성한 회개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내 삶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 중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나 다른 11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하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 분리된 삶을 결정했고 다른 11제자는 복잡한 감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죄의 삶인 것이고 그곳으로 인한 죄의 부산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가 죄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간음과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 또는 교육의 시라는 뜻입니다. 심각한 죄의 삶에서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윗의 고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또한 함께 비교해보며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2편의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과 2절입니다. 원어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2편의 첫 단어는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도 첫 단어가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은 본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죄라는 단어를 총 3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허물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transgression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항하는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용서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타라고 발음을 하는 죄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던 관역에서 빗나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 또한 가려진 자, 즉 용서를 받았다 말하며 복되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라는 단어는 2절에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정죄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니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온전한 모습에서 어그러진 모습, 부패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본인 다윗의 부패된 것 또한 어그러진 모습 또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의 시작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편 51편을 먼저 묵상하시고 31편을 읽으시면 시편 31편은 51편의 화답의 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지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이 두 번째 연은요, 다윗이 본인의 죄를 발견했을 때, 죄를 죄로 여겼을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함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은 온종일 말할 기운이 없을 때 본인은 온종일 신음했고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누르시기 때문에 본인의 몸의 모든 진액이, 모든 물들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의 몸이 가뭄같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허물,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transgression, 하나님을 반항하던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죄, 카타, 관역에서 벗어난 그 죄의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죄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악, 이니꾸리, 죄로 인해 어그러진 본인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며 1절과 2절에 나온 죄의 세 가지 다른 속성을 다 하나님께 고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transgression,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며 살았던 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타, 죄의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죄, 그리고 이니꼬리, 원래 모습에서 어그러진 부패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더니 곧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본인의 죄를 다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뜸들이는 시간 없이 곧바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밖에서 기다리는 자,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자, 곧바로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개의 중요한 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지하게끔 하실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기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은 6절과 7절입니다. 6절의 다윗은 본인의 고백에서 모든 경건한 자로 옮겨지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을 은신처,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분, 구원의 노래로 본인을 감싸 주신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본인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은 추가적인 연으로서 다시 한번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연까지 고백하고 강조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 말하고 우리를 주목하여 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 그리고 훈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는 자들은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는 것이라 말하며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슬픔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의 인자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본인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슬픔이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32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32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배려로 내 죄를 인지하고 발견했을 때는 숨기지 말고 그때가 기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곧 바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다윗은 뼈아픈 본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누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 그런 가족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많이 어그러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